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14절부터 그냥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여러 가지 조문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거예요. 그분께 오셔서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혹시 우리 기주 어린이 데스몬드 투투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잠깐 오늘 좀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투투 이름이 투투예요. 투투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라고 하는데 투투 대주교는 영국 성공회 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그냥 투투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투투 목사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인데요. 오래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네덜란드랑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본토인 사람들도 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2011년에 주민 구성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아공이. 그래서 대략 아프리카 인종이 80% 정도 되고 백인이 한 9%, 또 혼혈 인종이 9%, 그리고 나머지는 인도에서 온 사람, 아시아 계통, 그리고 그 외 이렇게 인종이 나머지를 이제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인구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다른 인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주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10명 중에 8명, 2명 이렇게 좀 다른 얼굴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 조금 매우 좀 일천한 편이지만 되게 사람은 비슷한 부류와 집단끼리 뭉치는 것을 조금 편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면 향후회라고 하고, 또 취미나 그런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동아리 이런 거를 하고, 또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신우회라는 거를 또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성향과 목적,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좀 뭉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뭉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좀 다투고 갈등을 겪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지금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서로 서로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좀 다른 사람들끼리면 서로 이렇게 좀 다투고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투투 목사님이 살고 계셨던 그 나라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았고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투 목사님은 1931년에 태어났다고 하시던데 그 당시 이제 한 50년대, 60년대 이때는 그 인종이 지금 백인이 한 10% 좀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아프리카 본토인이 한 80% 흑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백인들은 저기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되게 그 나라를 잘 뭐라고 할까요? 정치 이게 다 이렇게 좀 다 거의 백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 백인이 이 흑인들을 약간 괴롭히고 좀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그 백인 정치인이 그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이렇게 써서 흑인들이 쓰는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당시에 그 백인들이 쓰고 있었던 아프리칸스라는 언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 네덜란드어랑 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뭐 독일 말이랑 좀 비슷한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말을 흑인들이 일부러 쓰게끔 하고 흑인들이 원래 쓰던 말들 못 쓰게 하고 또 흑인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아주 초등학교까지만 다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잘 못 받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좀 차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백인 중심적으로 흑인들을 아주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폈다고 합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근데 이제 그 투투 목사님이 기주 넬슨 만델라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 넬슨 만델라라고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인권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그 막 화염병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런 운동, 인권 운동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투투 목사님은 인종차별이 흑인뿐만이 아니라 백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흑인 차별은 장기적으로 백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성에 손상을 준다라는 그런 주장을 통해서 뭐 되게 획기적인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백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 그들로 하여금 흑인도 인간임을 알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 운동들을 이렇게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투 목사님은 인종차별의 피해자는 흑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남아공에 있었던 백인들도 자기의 편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좀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운동의 효과들이나 그런 영향력, 파급력이 좀 대단해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그 노벨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90년대인가 뭐 그때는 이제 인종차별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아주 먼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기준 학교 가면 뭐 저기 얼굴색 다른 친구들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랑 좀 매우 다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동경하고 존경할 만한 위인전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좀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는 왜 투투 목사님이 그런 운동을 했는지 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조금 해볼 만한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 에베소서 편지를 쓴 바울 사도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이름이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뭘까요? 맞아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고 그 바울 선생님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혹자는 이제 사울의 이름의 뜻이 큰 자, 또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회심을 하고 나서 큰 자였던 바울이 작은 자가 되었다. 이런 되게 겸손해졌다는 그런 걸로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울은 되게 유명한 사울 또 동명이인 있잖아요. 다윗 왕을 막 괴롭혔던 사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좀 비슷하기는 한데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 그리스 원래 발음으로는 파울로스라고 하거든요. 파울로스. 조금 더 그리스 사람 같죠, 느낌이. 파울로스. 그래서 저기 천주교회에서는 바오로라고 이렇게 발음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파울로스는 그리스식,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만큼 그가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는 매우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바울 목사님의 출생지가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그리스의 그런 영토였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또 잘 쓸 수 있었던 거에 배경이 있지 않나. 또 그 문화권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게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히 위대하고 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기는 한데 당시 그 교회에서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시작된 곳은 그리스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인보다는. 그러니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본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태어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했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에서 출생하고 그리스에서 활동하고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거대로 적통이 아닌 거예요. 적통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류도 아니고 아웃사이더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조금 더 적통, 주류, 메이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께 사도나 제자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불린 적은커녕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막 그리스에서 막 그리스인들 대상으로 막 전도 활동하고 그리스식 이름으로 하고 근데 막 사도라는 이름으로 막 활동하고 다니니까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였을까요? 약간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의 사역 권위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바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조금 이단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
뭐 이단적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을 난 사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않아 놓고 무슨 당신이 사도야. 그리고 바울은 계속 말하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다라고 하는데 환상 중이라는 거를 통해서 딱 알 수 있듯이 객관성도 보장할 수 없고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 음성은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바울은 계속 봤다. 나 보냄 받았다라고 하니까 좀 아주 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바울 목사님의 그 명성, 명예 그런 것과 조금 다르게 초기 교회에서는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그다지 인정하기도 어려워하고 또 인정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유대인이 많았다고 했죠? 그리스인이 많았다고 했죠? 유대인이 많았잖아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계속 그리스인들 대상으로 막 전도 사역하고 선교 사역하니까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리스인을 그래 너 이제 그리스도인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같이 되고 예수님 같이 믿자 잘 믿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당시 상황에서 좀 보면 우리는 지금 유대교랑 기독교가 다른 거 당연히 알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교회 내에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도 있고 뭐 정교회도 러시아 뭐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뭐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엄청난 분파가 있어서 전부 다 좀 교리와 사상이 다른 거를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뭐 그리스인을 받아들였다 이게 교리적으로 이거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거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리라는 거 이거에 동의해 너 예수님을 뭐 구세주로 믿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한마디일 수도 있지만 이거 구세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무엇 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하고 엄청난 체계적인 그런 교리와 사상과 생각들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 초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했을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몇백 년이 걸쳐서 실제로 한 수백 년이 걸쳐서 여러 가지 회의와 뭐 공의회 이런 것들을 결의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건데 바울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때는 아직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할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뭐 그리스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했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 꼰대다 뭐다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막 그들이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분쟁을 겪었던 그 시기에 바울 목사님의 사역이 대단히 도전적이었고 대단히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격동의 시기에 바울 목사님이 왜 그러면 그런 그리스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랬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 목사님은 유대인도 많은데 유대인을 그냥 우선은 두고 그리스인들에게 막 전도하고 선교를 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하려면 그냥 제가 뭐 실제로 제가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라면 평범하려면 그냥 내가 비록 태생은 그리스 태생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 그렇게 비판받고 공격받고 뭐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조금 나오지는 않고 에베소서 전체에 조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그냥 조금 잠깐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혹시 비밀이라는 말이 어디죠? 제가 적어놓고 깜빡하고 있을 건데 여기 이게 몇 장에 좀 여러 번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쫙 적어놓고 깜빡하고 이거를 지워버렸나 봐요. 그 비밀이라는 말이 1장에 아마 있을 건데 혹시 몇 절에 있을까요? 개혁개정에서 9절에 개혁개정에 있는 거죠? 네. 개혁개정에는 그러네요. 제가 개혁개정에서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비밀이라는 말이 영어로 미스테리잖아요.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어도 똑같아요. 미스테리온인가 뭐 그러거든요. 미스테리가 뭐죠? 정확히 미스테리 뜻이? 네, 신비한 거죠. 신비하고 뭐 수수께끼도 미스테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감춰져 있는 것도 미스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본인은 딱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감춰져 있었는데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9절 10절에 나오는 대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비밀인 것 같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에베소서를 조금 그때 당시에 훈련소에서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이 비밀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비밀이 진짜 감춰져 있고 모르는 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조금 더 보니까 비밀이라는 게 아마 5장인가 3장에도 또 막 나오거든요. 비밀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통일되게 하려 하는 거고 그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비밀. 마지막에 바울도 막 기도하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이 비밀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시기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감춰두고 계셨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밝히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면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에게 제가 빙의를 하자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본인이 비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인에 대해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처럼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확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죄 많은 인간이 노도다도 용서를 받아서 얻게 된 부속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 된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 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뭐 천국을 약속받았다, 상속받았다. 이것도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더 그것의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백성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회심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바울 목사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뭐 수많은 예언자들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예언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됨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말이 다가온 거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그런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종말의 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빨리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개역개정인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그는 이 비밀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목사님께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혈통과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뭐 큰아버지, 큰아버지라는 뭐 뜻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함이 뭐 백성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이거든요. 이름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이라는 한 아이와 민족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시잖아요. 이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문 나라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가 막 아주 막 20년 가까이 전에 그 막 찬양을 막 했잖아요. 부흥이라는 찬양을.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은 막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일에 열심을 진짜 다 해야 됐던 거죠. 바울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비밀을 알게 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와 앞을 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수수께끼가 밝혀졌으니까.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계시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그리스인에게, 이방인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전도했는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이하 본문인데요. 15절 이하에서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은 되게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폐해져야만 할까요? 율법은 되게, 율법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는 게 카도시 카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거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거룩하다는 거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속성으로. 그래서 거룩함, 성스러움이 분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고, 유대인은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유대인과 유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할례 받는 것,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어떤 음식을 가려 먹는 것. 다른 나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구분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교회 예배당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 예배당이 다른 장소와 다르게 구별되어 있고 예배를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전제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성스러움은 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를 통해서. 근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거룩하기는 한데 폐해져야만 하는 거죠. 계속 남아있다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들고 비유대인을 비유대인으로 남기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을 폐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찬양에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고요. 그 화목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울 목사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허물어졌다고 믿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 새 사람이라고,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사람이라는 뜻,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민족, 인간, 인류 등 아주 다양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장벽을 허무셔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었던 이 인종 간의 구분, 민족 간의 구분을 허물어뜨리셔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계시고 새로운 인류까지 만들고 계시다는 것으로 해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은 새로운 민족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그리스 민족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인종과 인류, 민족이 창조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이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제3의 인류가 탄생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탄생을 하거든요. 그냥 이게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탄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출생시키고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습니다.
즉 사회적 지위와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대한 공동체 하나의 사회로서 작동하고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 침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생지,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질병 중 하나가 비슷한 배경과 지위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계층이 모이고 직업군이 모이고 연령대가 모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사람을 그들과 같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과격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는 이방인에게 너 율법 지켜, 할례를 받아야 돼, 음식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처럼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율법주의고 율법주의의 망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오름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계속 오름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고 성장하게 하는 어머니와 같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평화를 우리가 조금 그 평화를 또 그런 안락함을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서 우리가 계속 너도 나처럼 누구 형제님은 누구 자매님은 좀 다르네 막 이런다고 하면서 막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충분히 그들이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한 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예수님이 뭘 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셨거든요.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고 그런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을 부족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까지 서로 용납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어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바울 목사님의 부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냄새나고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닦아주는 그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응당 사람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하나 되게 하고 하나 연합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잘 이루어지기를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너와 나의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인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또한 우리가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한 공동체, 대한 인류, 대한 민족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가치를
가지고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셨던 것은 하나님, 유대인과 그리스인, 유대인과 이방인, 나와 너가 하나 되고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름받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 가운데서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그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인류, 한 민족으로 만났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서 서로를 보다듬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냄새나고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충분히 다른 모습까지도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넓은 아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자녀, 한 형제, 한 자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깊이를 더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서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깊이를 체감하지 못한 채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 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만난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다른 것은 다 끊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인연은 끊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된 교회의 인연을 절대로 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와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침례교회가 계속 쌓여져서 시간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 또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 지켜보고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마음과 여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